한 남자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 살았던지 자기 발로 지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돌아서다가 지옥의 사자를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옥이 왜 공사 중입니까? 지옥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다시 고치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이랑 불가마를 많이 다녔는지 지옥불 정도에는 끄떡도 하지를 않아. 오히려 아 시원하다, 아 따뜻하다 하며 좋아해. 그래서 지옥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개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남자는 할 수 없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은 또 왜 공사 중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란다. 어찌나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지금 자동 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이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유머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존재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던지는 질문이죠. 천국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지옥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인간의 본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갓 부화시켜서 호숫가에 내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을 본체만 취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즉각 들어가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아리는 물을 좋아하는 본능이 없지만 오리는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들은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목나무에다가 새끼줄이라도 두르고서 무언가를 찾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물을 먹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성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인 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이성인 여자를 그리워하며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면 천국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식물이 말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서 모두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또 콩이나 옥수수를 땅에 심으면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절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천국에서 살거나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자연계를 보면 부활을 알 수가 있고 천국에서의 영생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으로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또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증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사는 동안 천국을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리고서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천국의 증거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혹시라도 붙잡혀 죽을까 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천국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죽기까지 천국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똑같이 거짓말로 천국을 증거하고 똑같이 거짓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만 32번이나 말씀하셨고 복음서 전체에서는 67번이나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13번이나 말씀하셨고 2번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로 지옥을 표현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얻는데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케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그곳은 유랑의 장소에 불과하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랑의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손해와 원통함과 분한 것들을 완벽하게 보상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행복 중에서 최고급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어진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던 환난과 고난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혹시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통이나 죽음이 없다고 하는 천국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일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광의 극치를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비롭게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작은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뚱뚱하다고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고 말랐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이 작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체의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 진주문을 지나 황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게 됩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기쁨으로 새노래를 부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얼굴 뵙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 환희 크로스비는 찬송가 240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찬송가 240장 1절 4절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실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갈 때는 괜히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가서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 탄성이 나오고 그것들을 사진기에 담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셔터를 누르기도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인생의 폭을 넓히고 그것을 설교 자료로 삼기도 합니다. 때때로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며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내 집처럼 편안하고 내 집처럼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집이 좋다. 그러면 제 아내도 이하동문, 김동문 그렇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그게 최고 좋더라고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게 되면
아이고 역시 우리의 본향집이 좋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세웁시다. 역시 우리의 본향집이 좋구나. 역시 천국이 좋구나. 아멘입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돈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벼슬 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권세 가지고도 안 되고 인기 가지고도 안 되고 가문의 명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산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비행기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올레길도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구제불능의 사람도 괜찮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서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강도였고 똑같이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즉각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강도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간구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서 깨어나리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즉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누구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구원의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던 런던의 한 청년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회적 인사 40명의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똑같은 전보를 보냈는데 그 전보의 내용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 피신하기 바람. 모든 것이 탈로 났음, 피신하기 바람.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40명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죄를 인정하는 죄인만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 그럼 저는 평생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아는가? 그거야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 믿게나.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 믿게나. 엄밀히 말해서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만이 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와 목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고 있지만 결국 돌아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만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길어야 12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아멘이 나오는데 길어야 90, 100, 조금 더 써서 110년 길어야 그렇다고요. 그런데 노후 준비는 하면서 사후 준비는 하지 않는다면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 잘 믿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천국 갈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